교회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회복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간적으로 드려진 이 회복 예배를 통해서 동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이 얹어져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거듭하여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영적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불확실해지면서 그의 영적 자존감이, 믿음이, 신앙이 약해지죠.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40년 동안 완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거듭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을 격려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에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이런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들, 그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 자녀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런 말을 듣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은 구약에 있어서는 요셉과 솔로몬에게만 들려졌던 말씀입니다. 요셉과 이 솔로몬에게만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바로 왕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 출신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이 다윗과 밧세바 이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 관계로 태어난 그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과 그 말들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열왕기 3장 7절 말씀해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다.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겠고. 내가 이 불륜 사이 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인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나의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도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왕 역할을 했는데 종은 작은 아이다.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겠고. 이렇게 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을 때에 위축되어 두려워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주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 출신이었던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라고 요셉의 이 자존감을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준다. 너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이 요셉의 공통점은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권위자들은 자존감이 약하면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들, 부모들, 자존감이 약하면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솔로몬에게 자존감을 세워주고 계시고 그 자존감의 근원이 무엇이죠?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을 광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라는 말을 듣게 할 것이다. 요셉과 솔로몬은 다스린 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 다스린 자들의 자존감의 근원이 되고 다스린 자들의 이게 능력이 되는 그 지혜와 지식을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스림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목적이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의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요셉을 그 애굽 땅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로 보내었지만 그를 총리로 세우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셔서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비록 불륜의 자식으로 태어나긴 하였지만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다스림의 능력,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드실 때부터
이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다스리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왕과 제사장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배와 다스림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예배와 지혜와 지식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예배와 우리의 영적 자존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다스림의 능력이 발현될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도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세워질 때에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키가 얼마나까지 클까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관심은 갖되 잘 먹이고 하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월토하지 마십시오. 너의 염려가 키 한 자를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육신의 키가 그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성장판이 있어요. 성장 가능 키가 있거든요. 성장판. 성장판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몸이 비비 꼬이잖아요. 그 무슨 노래가사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영적 성장판 DNA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인생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영적 성장판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그 인생 가운데 세워질 때마다 그 자녀의 인생이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오합지졸처럼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나라가 되는 영적인 성장판을 내가 주었다. 여러분, 이 시대 키가 영적 자존감에 많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저희 그 한 살 위 누님으로부터 남자의 기준은 키가 182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키가 180에 한참 못 미치잖아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전학을 갈 때 제가 그 생활기록부 보니까 제 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몇인지 아세요? 125cm였어요. 제가 키가 그 반에서 두 번째로 작았던 것 같아요. 125cm면 요만큼 좀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이 키가 중3 때 키거든요. 근데 중3 때 한참 사춘기에 예민할 때 저희 누님이 그러더라고. 남자는 키가 180 이상이 돼야 돼. 남자고 수영을 잘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악기를 하나 이상은 다룰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때 수영도 못하지, 키는 뭐 지금 키지, 그리고 악기도 다룰 수 있는 게 없지. 난 남자가 아니구나. 특별히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학교를 가는데 버스가 막 10,000원 버스잖아요.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는데, 근데 부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 버스를 타면 이제 두 정거장 가면 동래여고 가는 그 누나들이 이제 막 이렇게 버스에 타는 거예요. 버스 타면은 그 누나들은 이게 잡히는데 나는 안 잡혀가지고 그 누나들 사이에 몸을 의지해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갔던 그 자존감 무너지는 소리. 그럼 나는 왜 키가 이렇게 이게 안 닿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중3이 돼가지고 이게 잡힐 때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키가 얼마나 크냐, 이거 자존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땠어요? 그 거인족들,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크기는 기도가 결정한다. 너희들은 큰 나라가 되는 영적 성장판이 있다. 너희들은 큰 나라가 되는 영적인 자존감, 그 근원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까이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희들의 영적인 자존감이 세워질 것이고, 그래 너희들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규례와 법대가 너희들의 인생에 세워질 때마다 너희들의 인생의 크기가 점점 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다스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종노릇하며 살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무슨 종노릇이요? 돈의 노예가 돼요. 탐욕의 노예가 돼요. 죄의 노예가 돼요. 직장의 노예가 돼요. 사람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사람 한마디 말에 왔다 갔다 하고 사람 핑계대고, 여러분 사람 핑계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노예인 거예요. 그 사람에 매여 있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 변변했겠어요? 신발이 무슨 메이커였겠어요? 그들이 무슨 싸우는 법을 배워봤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자존감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직장을 갈 때, 학교를 갈 때, 교회를 갈 때도 자존감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약해집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기도가 없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직장을 갈 때도 그렇고 학교를 갈 때도 그래요. 저는 삼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성적이었지만 제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그때 제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MT 그 있잖아요, 그 잠바 입고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그러나 그때 1학년 그 겨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들어갈수록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이 학교에 성적 맞춰서 온 것이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이곳 가운데 나를 들여보내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학교 명패가 내 자존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학교 그 과 MT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학교 정문에 가서 학교 갈 때마다 정말 그 대문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나는 이 학교의 영적인 총학생회장이다. 나는 이 학교의 영적인 총학생장이다. 나 왕같은 제사장이다. 주여, 이 학교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 학교 교수님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없게 되어지면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혼자 열받고 무너지고 이 사람들을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고 깨지는 거예요.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대화가 참 힘들어요. 나는 그런 거 영향 안 받아요. 나는 사람들의 관심, 인정 별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딴 것 가지고는 끄떡도 없어요. 진짜 자존감 좋은 사람들 그런 말도 아예 안 합니다.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사실은 자존감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참 힘들어요. 방어 기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면은 그냥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냥 꼬투리를 막 잡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의심을 하고 나보고 뭐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존감이 약하면 대화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적 성장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이 작게 느껴지지 않고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 영적 자존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이 작게 느껴지지 않아요. 가난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면요, 가장 먼저 뭐부터 쉴까요? 일이 많아서 힘들어지거나 사람들 만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그리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겨서 힘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줄인다든가 그 분주함을 줄인다든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생기는 그 갈등의 스트레스 원인을 판결하고 분별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부터 해요? 너무 힘들어, 그냥 오늘 예배 쉬어야겠어, 기도를 쉬어야겠어, 말씀을 쉬어야겠어, 그것도 안 해요. 참 어리석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가까이 가고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 성장판을 자꾸 자극을 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버려요. 그리고 더 일에 몰두하고 더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들이요, 분위기를 잘 탑니다. 상황이 너무 민감하고 유행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봄 타고 여름 타고 가을 타고 겨울 타고 주기적으로 슬럼프를 막 타고,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타고 분위기 타고 슬럼프 타는 사람이 뭘 잘 타냐면 말을 잘 타요. 이 말이라는 것은 네발되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생각이 막 너를 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잘 타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특히 사람들의 예언 기도라든가 여기에 많이 의지하고 매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결정을 못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결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핑계도 될 수 있죠. 사람의 말에 매이는 거예요. 예언 기도 의지하는 사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받은 말씀과 사명감,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해줬고 예언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그 예언 기도를 사람들 어떤 경우를 많이 받아들이냐면 자기를 책망하거나 하는 그런 기도는 절대 예언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점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런 것만 받아들여요. 예언 기도에 의지하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예언 기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센 사람들을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 말이 센 사람들 앞에 가면 그 예언 기도가 말이 센 거거든요. 그 앞에 가면 꼼짝을 못 해요. 사람에 매여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분들이 리더들의 또 이 조언을 잘 듣지 못하고 또 순종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는 것이죠. 영적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 영적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자존감이 흔들릴 때, 미래가 불안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입니다. 더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내 가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가정에 들어가서 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에도 기도할 때마다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큰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이 강해서 큰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대는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가 섬기는 신상을 파괴하고 그걸 가져다가 자기 나라로 옮겨와서 자기 나라 신상을 만드는 그 신전을 만드는 기둥으로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큰 나라의 신이 더 세다. 그 나라의 신이 세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만유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당시에 또 큰 나라는 전부 다 법이 잘 제정되었고 왕의 명령을 그 규례를 법들을 잘 준행하는 나라가 아주 그냥 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질서가 되는 사람이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좁은 사람, 기도할 때 속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릇이 작은 사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좁고 그릇이 작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특징이 뭐예요? 화를 잘 내요. 욱해요. 막 넘쳐나요. 왜요? 그릇이 작으니까 스트레스가 조금만 부어져도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속이 좁으면 화를 잘 내요. 질투가 심해요. 잘 삐져요. 속이 좁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 안에 다른 영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의 특징이 뭐예요? 화를 잘 내고 질투가 많고, 그래서 잘 달래줘야 돼요. 이방신들은요 잘 삐져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기심이 많아요. 질투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크기가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이방 신들은요 그렇게 귀찮아해요. 여러분, 귀신들 보세요. 점치러 갈 때 보면 귀신들이 얼마나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잘 삐져요. 조금만 막 삐지거든요. 그래서 신들을 막 달래줘야 된다고 굿도 하고 막 복채도 내고 막 이렇게 해요. 또 이방 신들은요, 귀신들은 그렇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를 언제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선 없는 날 하잖아요. 선 없는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귀신들이 휴가 가는 날이에요. 그때는 복채도 싫고 제밥도 싫고 굿도 싫고 나도 좀 그냥 날 좀 제발 그냥 내버려 둬라. 이방신은 선 없는 날이 바로 휴가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날 이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는 귀찮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나 피곤해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없이는 우리는 누구를 귀찮아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삐져요. 질투해요. 시기해요. 원망해요. 험담해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어져요.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존감 성장판이 딱 닥치는 소리예요. 부정적인 말들, 시기하는 말들, 험담하는 말들, 여러분 성장판 닫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요. 최고의 자존감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가장 마음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가운데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명자가 직분자가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개인적인 기도는 여러분 그 위에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도 안 가면서 수업 시간도 참여 안 하면서 자기 혼자 자습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기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거 함께 하지 않으면서 난 혼자 기도하고 예배한다고요?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 그때 영적 자존감이 계속 낮아집니다. 신앙의 크기가, 마음의 크기가 막 쪼그라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이 자습 시간만 가져보세요. 그렇게 하다 학교 한번 가보려고 그랬어요. 학교 가져요? 자책되고 위축되고 불안해서 학교 가기 어려워요. 그러다 나중에 뭐 전학 가고 자퇴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다시 그 교회 가운데 나가기가, 공예배 가운데 나가기가 보통 불안하고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전학 가고 자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기도의 영성가가 있어요. 그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에 게으른 사람은 믿음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결국 기도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면 영적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신앙의 퇴보에 빠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불신앙과 기도하지 않음은 서로 단짝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돕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방해한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깨닫고 정의했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기도의 능력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제가 깨닫는 건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절이든 예스이든 기다리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아니면 아니라고, 기면 기라고, 기다리면 기다리라고 다 응답하여 주신다. 이게 영적 자존감인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그것이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의 이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기도를 거절하셨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거절당하면 영적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거절감을 붙잡고 살아가면 영적 자존감이 계속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다는 사람이 갖는 영적인 자존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참 제가 이런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그것은요 설교가 길다고 말할 때예요. 자존심 상해요. 근데 더 자존심 상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설교 듣고도 안 변할 때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TV 광고 편당 몇 초예요? 15초짜리입니다. 15초 광고 보고도 사람들이 돈을 내요. 이걸 저걸 막 사요. 그런데 설교 1시간 들어도 안 움직여요. 10년 전 헌금이나 지금 헌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TV 홈쇼핑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더라고요. 심지어 24시간 차례하러 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 너무 길다고 그러면 너무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학원에서 강의 시간 빼먹으면 뭐라 그래요? 환불 요청해요. 부모들이.
보강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부모들이 자녀 교회 학교 한 주 안 나가면 못 나가면 여러분 누가 환불 요청합니까? 누가 재수강 신청합니까? 이 시간 예배 못 드리면 저녁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럴 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이 부족한 건 이게 아닌 거예요.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이 자녀들의 영적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인데, 예배인데 이걸 이렇게 무시하다니. TV 홈쇼핑에서 나오는 15초짜리 그 광고를 보면서도 돈을 내고 막 사고 못 살까 봐 안 달라고 그냥 종류별로 사서 진열하고 그걸 자랑 삼고 하는데, 이 예배가, 이 기도와 말씀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그 가치를 모를까? 그때 이 영적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것이죠. 8절 말씀에도 공의로운 큰 나라라 그랬어요. 공의로운 큰 나라. 공의는 사회적 약자가 있을 때 배려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가난, 과부, 고아,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 자존감 무너지는데,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들도요, 몸이 아프면 자존감이 확 무너집니다. 제가 막 백신을 맞고 나서 2차 이후에 뭐 그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막 시달렸잖아요. 그 순간순간 마음이, 이 자존감이 약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지금은 다 회복되었지만 어디 가서 참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계속되니까. 근데 몸이 아프면 자존감이 막 약해지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막 자신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굉장히 또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몸이 약하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무너져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 자살이 뭐예요? 관계 단절, 사라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또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함부로 말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여러분, 건물이 있는데 그 중심에 철골이 있으면 안 무너져요. 그런데 그 건물의 중심에 철골이 아니라 돈, 뭐 건강, 사람들의 어떤 평판, 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성장판 닫히는 소리, 영적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에 있다가 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속이 채워진 신앙은 영적인 철골 신앙과 같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살다가 나중에 잘 나갈 때가 있었지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잖아요. 채색 옷을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옷이 또 우리의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집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구사일생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억울함을 풀고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자 어떻게 해요? 자존감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 괴롭힌 애들 다 나와 이럽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요셉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자존감의 근원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떠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가난해지거나 부유해지든지 해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어릴 적에 제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오면서 맛있게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지금 사갖고 먹고 있는 거니? 그랬더니 형, 내 친구가 자기를 형이라고 부르면 아이스크림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야, 너 그 아이스크림 하나 얻어 먹으려고 네 친구 보고 형이라고 불렀냐? 그랬더니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고 아이스크림 먹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뺏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따라와. 그리고 제가 돼지저금통을 다 타가지고요, 모아놓은 그 용돈을 다 털어가지고 브라보콘이었는데 그때는 브라보콘이 아니고 투게더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줬어요. 그리고 너 가서 그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형이라고 불렀던 거 취소할 거야. 나한테 투게더 사준 형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 나이철 집사가 잘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옥상에서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거기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동생이 학교에서 올 시간이 되었는데 저기서 막 얘가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면서 막 형 부르더라고요. 그 내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시 제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학교 일진들 근처에 있는 중학교 형들이 있는데 그 중학교 1학년 중에서도 또 일진이 있나 봐요. 그 일진 형들이 자기를 붙잡아놓고 골목에서 돈을 뜯는데 간신히 도망쳐오는데 저기 쫓아오고 있다고 한 대여섯 명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당에 있던 제 키보다 훨씬 큰 강목을 들고 그 현관문을 꽝 차고 나가서 한 대여섯 명 막 오고 있는데 누가 내 동생을 건드려 하면서 강목을 막 미친 듯이 휘두르면서 쫓아나갔더니 그 중학교 1학년 일진들이 대여섯 명이 다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동생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형은 나한테 투게더 사주는 형이야. 나한테 그런 형이 있어. 우리 형은 일진도 안 무서워하고 대신 싸워주는 형이 나에게는 있어. 그러면서 어깨에 막 힘을 주고 막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예. 이런 형이 투게더 아이스크림 사주고 형이 대신 싸워주는 것만으로도 동생의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신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에게는 이런 큰 나라가 되는 영적 성장판이 있다. 이런 사단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아이스크림을 딱 물려줍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스크림 하나에 나의 영적 자존심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달콤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영적 자신감 떨어지게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영적인 참소와 정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누가 나보고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신앙의 중심이 병들고 흔들리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쌓이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막 삐지게 되어지고 서운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막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좁은 그릇 만들고 작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스크림 하나를 달콤하게 딱 줘요. 그걸 누가 줘요? 힘 있는 사람들 주기도 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주기도 하고 부모가 주기도 하고 자식이 딱 주기도 하고 직장 상사가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과 예배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 영적 자존감의 근원과 바꾸지 마십시오. 약해집니다. 그럼 바람 탑니다. 봄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되면 그때마다 그 분위기 탑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유행 타지 않고 계절 타지 않고 철을 따라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철 따라 유행 따라 살지 않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영적 자존감을 세우십시오. 부모가 자존감이 좋으면 자녀의 자존감도 좋아요. 부모가 자존감 있게 살면 자녀도 자존감 있게 사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유전됩니다. 신체적 특징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유전돼요. 그 관계를 통해서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9절 말씀에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영적 자존감을 전수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영적 자존감을 언제 전수되는 줄 아세요? 아이스크림 딱 제공되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 영적 자존감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백성을 모으라. 내 말을 들려주라. 배우게 하며 가르치게 하라. 모여서 들려주고 가르칠 때 영적인 성장판이 전수됩니다. 봄바람 타서 절로 가고, 여름이면 덥다고 절로 가고, 가을이면 낙엽 든다고 절로 가고, 겨울이면 눈 온다고 절로 가고, 아이스크림 치면 절로 따라가고. 그 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모으라.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것을 가르치라. 오늘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영적 자존감이 전수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상은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우리의 자존감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를 봐라. 뭐 교회다운 교회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말 저 말들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두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조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건 뭡니까? 마귀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4절 5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기억하는 거예요. 전에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하나님의 집을 무리지어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지 않아요.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낙심되고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아닌가요? 전에는 어릴 때만 해도 기쁘고 찬송하며 같이 함께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의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감이 무너질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 내가 번이 안 돼서 그런가? 여러분 그렇게 낙심되고 불안하고 자책될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때 그 성장판 다치는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오히려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그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전수가 돼요. 로마의 박해로 전염병 취급당하고 상거래도 못하고 직장 쫓겨나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모여요. 지하에 거기에 예배 장소가 있어요. 신학교도 있어요. 집을 짓고 살아요. 왜요?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300년간 카타콤에서의 예배를 견뎌내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을 지켜내는 거예요. 300년의 핍박을 견디게 한 힘인 거예요. 300년 후에 로마를 뒤집은 힘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영적인 자존감이 로마를 뒤집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세우십시오. 전수하십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